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고난이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아까 그 철학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을 할 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완벽한 하나님은 이 세계에 참여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는 눈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며 울 수도 없습니다. 고난과 불의는 그 하나님에게만큼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요즘에 드라마 베르사유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그 베르사유에서는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과 대우의 문제로 파업을 일으킵니다. 파업을 일으킨 이들은 전쟁에서 스페인과 네덜란드와 전투를 벌였던 프랑스의 군인들이었는데요. 그중 한 인부가 루이 14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당신은 매일같이 짐이 곧 프랑스다, 내가 프랑스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일 프랑스라면 우리가 전쟁에서 죽어갈 때 당신도 따라 아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하고 그는 바로 자결을 합니다. 민중을 사랑하지 않는 왕은 민중의 고난에 아픔을 느낄 수 없는 무능력한 군주일 뿐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타인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유라고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습니까? 혹시 그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누군가가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그 누군가와 함께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계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당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들었던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당신도 아들을 잃어보셨잖아요. 라는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데요. 자식을 잃어보신 하나님만이 그 세월호 유가족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늘 태어난 후 첫 번째 주일, 가장 환한 빛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순환을 겪습니다. 저번 주가 아니죠. 수요일에 태어나셨잖아요. 며칠 됐다고 바로 순환을 겪습니다. 그 순환은 바로 피난입니다.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갓난아기 예수를 안고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화가 난 이 헤로드 왕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기들을 죽여버립니다. 영아학살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영아학살이라는 악마스러운 폭력을 피해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 헤로드 왕이 죽자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헤로드 왕이 죽었다고 폭력이 그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세습되었고 그 폭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결국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피난을 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난민입니다. 그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또 역사성을 떠나서 헤로드 왕에게 죽임당한 2살 아래 그 아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영아학살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이 학살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폭력 일입니다. 시리아의 알레포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4년 넘게 반군과 정부군 그리고 러시아, 이란의 지원군들의 미사일로 넘쳐났습니다. 매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그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소방을 비롯한 모든 공무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브로커를 통해서 터키로 도망가는 난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마저 없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방 안에 혼자 남아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쟤네 집이 될지 우리 집이 될지 모릅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채의 집들이 무너지면 화이트 헬멧이 출동합니다. 화이트 헬멧은 소방 구조 기능이 마비된 알레포의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활동하는 구조대입니다. 이들은 하얀색 헬멧을 쓰고 무너진 건물 속에서 깔려있는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은 이들의 장례는 매일 치러졌습니다. 알레포의 아이들은 놀이터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비행기가 한 곳에 모여있는 아이들을 발견한다면 그 놀이터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레포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탄 좀 그만 떨어뜨리라고.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을지 한번 생각해 한다면 우리는 난민을 그렇게 쉽게 배척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어쩌다 우리 땅으로 흘러들어온 단지 외국인,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눈물 범벅이 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 없듯이 이웃의 고난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랑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의 고난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에 더욱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를 만일 사랑한다면 서로의 아픔 속으로 더욱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픔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몰트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순한 사건이다. 그 몰트만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만일 순한 사건이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사건께 기도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건께 기도할 수 있지? 그래서 몰트만은 사건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힘은 언제나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지만 또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순환 안에서 고난을 당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초대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미래의 희망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고난 속에서 함께 기도한다면, 그 사건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아픔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